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무엇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의 꽃. 예를 들면 경찰의 꽃이 있어요. 경찰의 꽃이 뭐죠? 우리 백인대 집사님, 경찰의 꽃은 들으니까 경찰서장이 꽃이랍니다. 그리고 은행원들의 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점장이 은행원들의 꽃이랍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조직 가운데서 사용되는 말이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의 꽃, 그게 뭘까요? 투표입니다. 선거, 투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화요일 제21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당일에 투표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가고 또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투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부가 수립된 때가 1948년입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고 지금까지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13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2명이 대통령직을 감당하다가 중도에 탄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했던 미국이라는 나라,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1789년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7대 트럼프 대통령까지 240년 동안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없었어요. 물론 탄핵 소추를 받기는 했습니다. 17대 앤드류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 이 세 사람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상원에서 인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국의 역사보다 훨씬 짧은 77년의 대통령제를 이어오면서 2번이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순적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4.19 의거로 하야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이로 망명을 했었죠. 그 뒤에 4대 윤보선 대통령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별로 권력이 없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도 5.19 쿠데타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들을 이어서 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분도 79년대 12.6 사태로 인해서 시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분들은 다 임기를 마치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문민정부 시대가 수립이 되었는데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또 이분들은 자녀들이 비리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대통령들 탄핵 소추가 되기도 하고 또 퇴임 후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살도 하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내오면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도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격동과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그래도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이게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대통령이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더 좋은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에 우리가 더 좋은 지도자를 잘 세웠더라면 아마 우리의 역사는 더 발전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70년, 80년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린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과 싱가포르가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나라 중에 가장 앞서간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지금 2024년 1인당 GDP가 얼마냐? 82,000불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도요, 여기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군가 리콴유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끌면서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무너뜨려버린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70년대 세계에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가 펑펑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차베스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를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정말 좋은 지도자, 건강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려움을 뚫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더 도약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누구를 찍을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마음에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투표에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지도자의 모습, 정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다윗과 사울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지만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걸어온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7년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거의 400년 이상 암흑시대가 펼쳐져요.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 문제입니다. 건강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말씀해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국 그 고통은 백성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되고 세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이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아주 용모가 탁월하고 준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은 또 어떻습니까? 유력한 집안입니다. 유력한 집안.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죠. 좀 더 나가면 그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5대 조상까지. 아버지 기스부터 시작해서 5대 조상 아비아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 집안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력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은 재력과 권력과 위세를 다 갖고 있는 경우에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 어떤 집안과 견주어도 뒤질 것 없는 권세 있고 뼈대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울의 용모는 어땠습니까? 준수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고 나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very good, 멋지다, 훌륭하다, excellent,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나 용모,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백성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통치한 그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생애도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고, 그 나라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잠깐은 좋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10년 동안 이 사위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그 죽이겠다고 그래 쫓아다니는데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패전의 연속이었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과 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해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진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양과 소, 괜찮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사울의 시대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클 만큼 그렇게 용모도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풍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양을 치는 이 목축업은요 가장 하층 부류였어요. 그 집안에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째가 다윗이었습니까? 8번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폐위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면접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남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볼 때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용모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집의 아들이 첫째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 첫째 패스됐습니다. 둘째 아비나답 면접을 봤어요. 패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불합격. 이제 다 하냐? 이 아들이 다 하냐? 질문했을 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명 더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들판에 양치러 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이 집안 안에서 다윗의 존재감이 어떻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한 존재감입니다. 급하게 불려온 다윗이 면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사무엘의 눈에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지도자감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가장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가장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실체를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빛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옛날 번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헬라말로 카타테인 카르디안 무, 카타테인 카르디안 무. 이 말의 뜻은 내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신과 그 배경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다윗이 똑똑해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수 있길,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나오면서 또 보니까 다 거서 겁니다. 네.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그나마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최선을 선택해야 되지 최악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자, 그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경외심,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 누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볼 때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저 인간을 한번 내가 맞서서 싸워서 혼쭐을 내주리라.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그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갔잖아요.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못 참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국정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52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정직한 겁니다. 백성을 속이는 지도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백성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정직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와 거짓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할렐루야. 네.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정말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늘진 곳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더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뒷걸음치면 안 돼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제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정말 낮은 곳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같이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을 선거할 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바라보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일꾼으로 지도자로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분별력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정을 돌볼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불의에 그런 능숙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만 앞세우는 지도자가 선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함을 겪고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그러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고 뻗어가는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굴곡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날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가식으로 무장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러 돌아보고 보살필 줄 알고 손을 펼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주님 사랑하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